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크게 입을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벌써 잊어버렸네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악에 대해서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의가 악에게 패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의가 악에게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거짓이 패하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죠. 세상에는 한편으로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적당히 악하기도 하죠. 적당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며 편법을 하고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특히 또 양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악한 자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공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다윗의 시편 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거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까닭 없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없이, 이유 없이,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에게 어떤 허물이 없는데도 이유 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고 심지어는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 왕 그 한 명만, 사울 왕 한 명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사울 왕 주변에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신하들도 다윗을 함께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 가서 숨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이 지금 어느 수풀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사울 왕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적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자기에게 위험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미워하니까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일 만한 이유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거짓말로 속이는 가짜 뉴스들이 퍼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네가 했다고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평소에 선하게 행동했습니다. 자기 주변의 부하들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항상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다 배반해가지고 다윗을 치는 거짓 증언을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사람이 참 외로울 때 보면은요, 어떤 때 외롭냐 하면 내가 선으로 누군가를 잘 대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모함하고 할 때, 그럴 때 참 인간이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이 외롭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가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들고 거짓 증언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그 영혼이 외롭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속이 얼마나 후련합니까? 그죠? 그래, 아이고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아이 꽃이다. 천벌을 받았구나. 그래, 너도 한번 고통을 겪어봐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베옷은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때 입는 옷입니다. 슬픔을 표현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또 금식했다고 합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음식을 끊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 억울하게 박해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병들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병들었어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 자식이 병들어 있는 것처럼, 자식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면서 내 원수를 위해서도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내 형제들에게 하는 것처럼 했고,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결국 내 기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그 기도가 결국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여러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그 긍휼히 여김과 불쌍함이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비록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행동이 좀 달라졌을까요? 15절을 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여전히 나를 싫어하고 원수같이 나를 대하던 사람들은 내가 넘어짐에 기뻐하고 또 다윗을 찢기를 맞이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는데 그 사람이 좀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사람이라면 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악하게 했어. 그래도 나는 그 사람에게 선물도 하고 또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공손하게 미소 짓고 이렇게 대하면 그 사람 표정이 좀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선으로 대했더니 오히려 더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더 대담하게 악을 행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뱀이 홍수에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그 뱀을 이렇게 탁 건져줬대요. 살려주느라고. 그 뱀을 탁 건져줬는데 그 독사가 손을 확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물려서 이제 독이 퍼져서 죽어가면서 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너를 홍수에서 떠내려가서 죽는 것을 살려줬는데 왜 너는 나를 이렇게 물어서 죽이느냐? 그랬더니 뱀이 뭐래요? 야, 무는 게 내 본능이야. 무는 게 내 본능이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게 본능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데 상상 이상으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회개할 줄 모르고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선의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그런 현실 아닙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는데 마침 이 사울이 지나가다가 그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해결을 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캄캄한 그 동굴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찬스라고, 지금이 기회라고, 원수를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옷자락만을 살짝 뱁니다. 증거로 옷자락만을 벤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볼일을 다 보고 사울 왕이 멀찍이 떠났어요. 그때서 이제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 왕을 부릅니다. 왕이여, 왕이여, 왕께서 지금 이 동굴에 들어왔었는데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보십시오. 옷자락이 잘려 있지 않습니까? 잘린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왕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었는데도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랍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돌아간 다음에 그걸로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예. 아, 다윗이 날 죽일 마음이 없구나. 다윗은 내 원수가 아니구나. 내가 다윗에게 잘못했네? 그리고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그때뿐이에요. 돌아간 다음에 다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샅샅이 광야를 뒤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은 이 광야 한가운데 진을 치고 거기에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한밤중에 아비새와 함께 내려갑니다. 거기에 보처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다 잠들어 있는데 보니까 이 사울 왕도 잠들어 있어요. 사울 왕 옆에까지 갔는데도 사울 왕이 일어나질 않아요. 창으로 이제 찌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물병만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멀리 다시 언덕까지 도망와서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을 깨웁니다.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요, 내가 방금 진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증거로 물병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 왕 옆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지 않습니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내가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악을 선으로 계속해서 갚았던 거죠. 그런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선의로 대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는 상상 이상의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정도로 너한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이제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악을 선으로 대할 만큼 선으로 대했어.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나도 네가 하는 대로 갚아주겠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자신을 악하게 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관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지켜보기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말이에요? 안 갚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나의 억울함을 갚아줘야 할 분은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관망하고 계시렵니까?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말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남은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내 유일한 것을 건지소서 말해요. 핍박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여전히 내가 그 악을 갚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래, 어차피 죽을 목숨. 그래, 내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데 꿈틀대기라도 해봐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쥐를 한쪽 구석으로 막 몰아갔어요. 탁 몰아가지고 탁 있는데 쥐가 갑자기 어떻게 한지 알아요? 고양이한테 덤벼가지고 고양이를 막 물더라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 정말 웃기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지킬 것도 없어. 생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도끼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도끼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한번 해보자.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도끼가 생길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마음을 전혀 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죠. 그래서 내가 악에 대항해서 싸우다 보니까 결국 우리 마음도 뭐에 사로잡힙니까? 악에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괴물과 싸우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나도 괴물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죠, 세상에서는. 세상에 악한 것들과 싸우려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독해져야 되더라. 내가 원래 이렇게 독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원래 독한 분들 아니었죠? 원래 독한 사람이 아니야. 누가 날 독하게 했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독하게 했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다 보니까 나도 악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도 독해져야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나도 함께 독해져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나도 함께 독해지지 않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해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까? 어떤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에 대해서 이기려면 더 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악에는 악, 선에는 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악으로 대하다 보면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지요. 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라도 나라. 여러분, 이런 마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군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의 마음이 사람 마음에는 생기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모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살짝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에게 대갚아 줄까, 이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과 싸우다 보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지요. 악한 사람과 싸우다 보면 악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퍼져갑니다. 세상이 악에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악이 전염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이 전염되는 거잖아요. 악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잖아요. 정치적 보복을 하면 정치적 보복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악한 마음은 전염되어집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도 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음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전염이 되죠. 마음은 전염이 돼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 한편으로 그 사랑도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끊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을 선으로 끊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선으로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악을 선으로 끊을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악을 선으로 대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지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선을 지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반드시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 악은 멸망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과 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 자체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선밖에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선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내 싸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내 싸움의 대상은 악 자체라고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하고 불쌍히 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악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조차 우리는 선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싸운 싸움이 그런 싸움이지요.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끝까지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과 내가 직접 악에 대해서 악으로 되갚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고 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공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해서 선으로 되갚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에 신이 없고 세상엔 힘이 있는 놈이 최고고 누구든지 악을 행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이기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는 악에 대해서 선으로 되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불의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은 무엇이냐? 악에 대해서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에 대해서 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공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세상 모든 구석구석을 다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시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이 말을 항상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종일토록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주의 의를 말해야 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의 공의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옛날에 만화책이나 또 여러 가지 동화나 이런 걸 보면 항상 권성징악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벌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다니면서 좀 더 커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권선징악은 아니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세상은 권선징악이 아니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경기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손흥민이죠. 그래서 상대방 선수들은 중요한 경기를 할 때 보면 손흥민을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나 두 명이 마크를 해요. 옆에서 탁 붙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 적당히 이렇게 페어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막 깊숙한 태클을 하고, 야 다리라도 부러져라 그러면서 막 그런 마음으로 아주 거칠게 대합니다. 그 축구 선수들은 감독들이 안 보는 데서 팔꿈치로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막 공이 오면 밀면서 탁 치고, 그렇게도 하고, 막 이 감정을 들끓게 하려고 욕도 하고 막 그런데요. 막 조롱도 하고 욕도 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메시나 호날두, 메시 알죠? 지금 현존하는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이 메시, 호날두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항상 경기하는 걸 보면 집중 마크와 견제를 당해요. 그런데 특히 메시 같은 선수들을 보면 태클이나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특히 또 드리블도 많이 하니까 이 태클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기도 하죠. 그런데 깊숙한 태클을 당해가지고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흥분해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죠. 손흥민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호날두는 좀 성격이 보면 조금은 더 다혈질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반칙, 억울한 반칙 이런 거 당하고 나면 막 호날두도 일어나가지고 막 상대 선수하고 막 하고, 어떤 때는 막 싸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싸우면 퇴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호날두 같은 경우는 퇴장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거칠게 했다고 내가 거기에 맞대응하니까, 맞대응하면 결국은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하는 선수들은 특히 상대방의 견제를 많이 받는 선수들은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뛰어난 선수가 되는 것은 단순히 실력만 뛰어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해야 되더라고요. 반칙을 당해도 그냥 참는,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반칙을 당했을 때 내가 그 반칙한 걸 되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경기장에서 반칙 당하는 사람은 항상 누구를 봅니까? 심판을 보고, 심판! 얘가 태클했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하는 선수는 심판이 이 경기를 항상 보고 있다,
심판이 올바르게 판단해 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심판에게 호소하고 심판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심판자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었습니까? 심하게 매질을 가하기도 하고요, 모함하기도 하고요,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고 바울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박해를 심하게 받았던 바울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뭐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이 한때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오히려 축복하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박해를 가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지. 그래서 또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들을 너희가 직접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의의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고 예배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겠습니다. 옆에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